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여러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절기는 무엇입니까? 네? 부활절, 또 성탄절. 네, 제가 원한 답이 다 나왔네요. 여러 절기가 있는데요, 우린 주로 부활절과 성탄절을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요, 이것 중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네, 부활절. 부활절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뭐 비슷할 수 있는데, 대부분 부활절을 많이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1년 중에 교회 출석률이 가장 높은 절기가 어디입니까? 부활절입니다. 왜요? 계란 나눠주잖아요. 네, 사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이죠. 기독교와 부활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기 때문에 부활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떠올리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태어나셨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맞아요. 뭐라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왜 태어났냐 물어보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즉,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의 전부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을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매년 성탄절을 지키다 보니 사실 이 엄청나고 위대한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건이 되었고, 요즘 어때요? 여러분,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옛날처럼 캐롤송이나 선탕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듣기가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 쇼핑센터나 뭐 길거리, 명동 같은 데 나가면 그렇게 캐롤송, 성탄송이 나왔는데요, 요즘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작권 때문에. 틀려면 돈을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인데 어디를 가도 뭐 전혀 성탄절 분위기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혀 나질 않죠. 그리고 이 세상도요, 이 크리스마스를 그저 이 연말 연시에 자신들이 즐기고 선물을 주고받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즐기기 위한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뭐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합니다. 해피 할러데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복한 휴일 되세요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휴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그리 큰 감동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거나, 또한 성탄의 의미를 그저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의 중요성이 좀 축소되는 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라면 왜 굳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만이었다면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성인의 모습으로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오셨던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그대로 겪으셨냐는 거예요. 비효율적이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과 부활이란 이 강렬함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성탄의 중요한 의미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는 온 인류를 구원할 자가 이 땅에 태어날 텐데, 특이하게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두 개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알려주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이 뭐예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름이 뭡니까? 예수인데 그 예수가 어떤 뜻이래요?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많이 했지만 예수 이름을 불러가며 찬양하고 우리 자주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부로 우리 성수교의 모든 성도는 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오늘 말씀에 의해서 조금 더 자세히 풀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의 뜻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건 다 똑같은 단어예요. 다 똑같은 뜻입니다. 이 이름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어야 했는가?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르면 피로써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피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그 피값으로 우리는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피값, 죄 때문에 그런 운명에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는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린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피로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수, 이 구원자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처럼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핏값을 치러야 되는데, 즉 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운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슬픈 탄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슬픈 탄생입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축하하러 갔는데, 아이고, 죽기 위해 태어나셨군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있을지는 몰라도 애초에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 의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온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신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 인간 대신 죽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다른 신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는 어때요? 신은 추앙받아 마땅하고 경배만 받으며 신을 위해 인간이 희생하고 신을 위해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인간을 살리기 위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대신 죽기까지 한다? 이건 말도 안 되고 세상의 상식을 깨는 일이고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일.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내신 것이고,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마땅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당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누군가는 나 대신에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기꺼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심장과 그 뜨거운 사랑은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없었을 것이고,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가 오신 이유가 그저 구원과 죽음에만 머물러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그 이름에 담긴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이름이 무엇이랍니까?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름에 담긴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이름이라면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살겠다라는 또 다른 이름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저 우주 어딘가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한복판에 내 인생 속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기서 이 거한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스케노라는 뜻입니다. 스케노라는 단어인데요. 거주한다는 뜻도 있지만 살다, 장막을 치다. 장막, 요즘은 장막이 없죠? 텐트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 내 삶 한복판에 텐트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진영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만났죠. 바로 그 성막, 이동식 텐트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왕 중에 왕이시오, 신들 중에 신이신 그 하나님이, 그 신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함께 생활하고 싶으셔서 그 무리 한가운데 거처를 정하셨는데 무엇에 거처를 정하셨어요? 그 볼품없는 이동식 텐트에 지내는 것을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여러분, 바로 성탄은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내 삶 한가운데 텐트를 치러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다시 생각해 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만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성인의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서 짠 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짠 하고 하늘로만 올라가셔도 충분하셨어요. 구원만 목적이었다면, 죄 사함만 목적이었다면 그냥 성인으로 오셔서 왔다 가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굳이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처럼 갓난아기의 울음부터 시작해서 아장아장 걸음마도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골치 아파하는 사춘기 시절도 보내셨고
노동도 하시고 땀도 흘리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의 성장 과정을 그대로 다 겪으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굳이 30년이라는 시간을 왜 그렇게 보내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내시기 위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때로는 좌절감과 슬픔과 아픔도 느끼시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공유하시기 위해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저 잠깐 있다 가시는 뭔가 우리하고 아주 거리가 먼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귀한 손님이 아니라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영원히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히 사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따라하십시다. 살기 위해 죽으셨다. 죽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요,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임마누엘,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심장이요 주님의 소원일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나갔었는데 성경 곳곳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흔히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세우셨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왜 세우셨어요, 제자를? 모르세요? 예? 전도하라고, 복음 전파하라고, 예수를 알리라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역하라고 세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12를 뽑아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 물론 그 이후에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12명을 뽑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 사신 거예요. 전도도 중요하고 복음 전파도 중요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선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한 일꾼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권능도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밥 먹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친구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은 주님께서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여전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시고 떠나셨습니까? 시작.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주님이 우리로부터 영원히 떠나시는 게 아닌 오히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죠. 그리고 마침내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르러 드디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이 완성될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천국, 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황금길, 황금문, 황금집들로 가득 차고 더는 고통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 없는 그 정도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추구해 오신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든 이유가 뭐였겠어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 시공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성탄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당뇨를 앓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동생이 뇌사에 빠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뇌사에 빠진 아들을 보며 장기 기증을 결정하고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Everybody, go big, go real big. Riri, when I had him, said I've never seen a mom kiss a baby so much. Yeah. He had the chubbiest cheeks. She's just so lovable.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장기 기증을 위해 떠나는 그 길을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배웅하는 장면입니다. Hey, let's go. Taylor's about to save some lives, guys. Let's go.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해 떠난 그 길을 박수로 격려하고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의 누나가 한 말입니다. 테일러가 구한 이들의 삶을 통해 테일러의 삶도 이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테일러가 구한 이들의 삶을 통해 테일러의 삶도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간 희생으로 죽어가던 여러 사람의 목숨이 소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상을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영상에서 바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장기 기증은 기증자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만으로 그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증자는 죽고 여러 명이 살게 됐지만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장은 그 수혜자의 가슴에서 여전히 뛰고 있고 그의 눈은 그 눈을 받은 수혜자의 눈을 통해 여전히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으로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사람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셔서 제한된 육신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서 함께 뛰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우리 위해 죽으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 그 주님을 뜨겁게 환영하시고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지막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지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죽어야 살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제 나도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내 삶 한복판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